28절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제가 저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회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단비가 내리고 있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의 빨리 산불이 진화되어지고 또한 삶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사사기 말씀의 주제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사사기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때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늘 범죄를 하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를 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32,000이나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300명으로 줄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32,000을 300명으로 줄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였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 오늘 줄이고 계시죠. 그런 이 300명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어마무시한 결과가 나타난 거죠. 우리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사사기 8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분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던 미디안의 군사와 낙타의 부대는 총 인원이 13만 5천이나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2만 명이 300명을 통한 하나님의 이 전쟁을 통해
그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손에 칼을 빼어들 수 있는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12만 명이나 죽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통해서 정말 대단한 어마한 이 구원을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를 위하라라는 전쟁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사기 8장 말씀에 보면은 이 여호와를 위하라는 전쟁이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전쟁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에게 여호와를 위하라라고 오늘 외치라고 하는 동시에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외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족과 같은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말을 왜 할까요? 여호와를 위하라는 전쟁이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전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 사건 중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에 있는 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일 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대표하는 지파이며 큰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지파가 기드온이 전쟁을 치룰 때는 이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다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자 전쟁에 늦게 참여하고서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기드온 때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후에도 불평을 하는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7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기업을 분배하는 중에 아직 많은 지파가 기업을 분배를 받지 못하는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이 너무 적다라고, 우리에게 좁은 땅이 오늘 분배됐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큰 지파인 것을 알고 오늘 스스로 살림에 올라가서 개척하라라고 오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산지와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가 있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입다가 사사일 때도 입다에게 시비를 걸자가는 입다에 의해서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가 큰 코를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불만에 기드온은 유순한 말로 그들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오렙과 스웹이라는 이 미디안의 두 방백을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사로잡고 그들을 죽인 것을 칭송을 하고 있죠. 그런 기드온은 이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전쟁을 오늘 치르고 있습니다. 이 세바와 살문나를 따라서 15,000명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갈골이라는 곳에 이미 이르렀는데 기드온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늘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치고자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지쳤습니다. 밤새 전쟁을 치르느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친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늘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숫곳과 분우엘이라는 곳을 찾아서 지금 지치고 오늘 피곤한 백성들을 위해서 빵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은 아직 미디안이 건재하고 미디안이 아직도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오면은 너희를 가시와 찔레로 징벌을 하겠다라고 오늘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오늘 이 숫곳 사람들과 분노의 사람들을 징벌을 하고 있죠. 에브라임 지파, 강한 지파에게는 오늘 유순한 대답을 하지만 오늘 숫곳과 분노의 이스라엘 같은 지파 사람들을 징계를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왜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할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아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이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쫓았던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에 보면은 다볼에서 이 미디안 왕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몇 명을 죽였는데 그들은 바로 기드온의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임을 기드온은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여러 형제들이 이 미디안 두 왕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오늘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 기드온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였고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은 가운데 그들을 죽이고 있는 거죠. 그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는 왕처럼 오늘 비춰졌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라는 전쟁에서 기드온을 위하라는 기드온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오늘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의 모습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왕처럼 비춰졌을 뿐만 아니라 이미 기드온은 왕 같은 행동을 행하고 있죠. 기드온은 지금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 자신에게 떡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늘 자신을 거절했던 자신의 요청을 거절했던 이유로 숫곳 사람들과 이 분노의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망대를 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백성들,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을 징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벌하고 있는 왕 같은 모습을 지금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죠. 그런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적어도 3대에 걸쳐서 지금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과 기드온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기드온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당신이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오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한 기드온이 우리를 다스리면은 주변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기드온이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대적인 상황과 주변 국가들의 모습과 오늘 기드온이 행한 일과 기드온으로 인해서 40년 평안이 주어진 것을 보면서 기드온이 우리를 다스리면은 우리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가 강력한 지도 체제 아래서 우리가 번영과 평안과 안녕을 누리겠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드온이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가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왕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서 누군가를 왕으로 세워주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 않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의 다스림, 기드온의 통치를 그들이 바라고 열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 23절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도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라고 오늘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며 너희를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앞으로도 다스리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오늘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기드온은 정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올바른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운데도 기드온 같은 대답, 기드온 같은 이런 고백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기드온의 고백은, 기드온의 대답은 기드온에게 올바른 대답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고백은 기드온의 삶을 주장하는 그런 고백이자 대답이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기드온의 대답 가운데 한 가지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 아쉬운 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요청했던 이유는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기드온이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실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리라라고 오늘 기드온은 대답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스스로 자랑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수를 줄였지만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오늘 온전히 고백하지 않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수정하지 않는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에 기드온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은 마치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기드온은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기드온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고백한 대로,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신의 고백과는 다르게 자신이 비록 왕으로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왕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드온은 이 미디안의 두 왕이 오늘 가지고 있던 금사슬을 자신이 취함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세바와 살분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고는 이 낙타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자신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6절 말씀에 보면은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왕이 몸에 부착된 물건을 취하는 것은 왕족의 위상을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왕의 몸에 있던 것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왕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의 이 초승달 장식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미디안 왕들이 입고 있었던 자색옷, 신분을 나타내주는 이 자색옷을 기드온이 취하여서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왕 같은 행동을 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마엘 족속이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 족속들은 이 귀고리를 비롯한 장신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장신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금 1700세기라는 해에는 이 많은 금을 모아가지고 기드온은 지금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에봇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세마포로 된 에봇이라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에봇은 다른 사람들이 입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제사를 집리할 때 입는 옷이 바로 이 에봇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에봇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 에봇을 세마포가 아니라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집 오브라에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봇을 음란하게 오늘 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음란하게 여겼다는 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에봇을 섬겼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죠. 오늘 이 에봇을 음란하게 여기고 있죠. 이 에봇이 금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휘황찬란한 에봇을 오늘 제사용이 아닌 이 에봇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기드온에게 올무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을 이 금 에봇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라는 이 여호와 영은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옷 입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드온에게 옷 입히셨는데 기드온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 대신에 금으로 된 에봇으로 이 하나님의 영을 대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드온은 세 번째로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들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사기 8장 30절과 3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많은 아들이 70명이었으며 세겜에 있는 그의 척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에게는 많은 아내와 또 심지어는 세겜에서는 척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많은 아내를 통해서는 70명의 아들, 또 세겜에 있는 척을 통해서는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적어도 70명 더하기 하나가 되는 수많은 아들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아내와 많은 아들들은 자신의 권세를,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또한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은금을 자신을 위해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왕이 되면은 병마를 의지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아닌 병마를 의지하고자 이 병마를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또한 많은 아내를 두면은 이 많은 아내가 오늘 왕의 마음을 미혹할 것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또한 왕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둘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런데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통해서 많은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 같은 모습,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왕 같은 모습을 지금 기드온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기드온은 자신의 이 친아들, 오늘 정실 아내를 태어난 아들에게는 이런 이름을 붙여주지는 않지만 오늘 첩에게서 태어난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을 그 이름을 통해서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멜렉이 왕이란 뜻이죠. 아비라는 뜻은 나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아버지, 이 기드온이 왕이라는 이름을 아비멜렉에게 지금 붙여주고 있는 거죠. 기드온은 왕은 아니었지만 이미 왕 같은 삶, 이미 왕 같은 행동, 이미 왕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라는 전쟁을, 자신을 위하는 기드온을 위하라는 전쟁을 통해서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쟁과 나의 전쟁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지금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라는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이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전쟁을 이 기드온이 치르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라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을 치rum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줘야 되는데 이 기드온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한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도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치고 있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기드온의 전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망대를 허는 왕 같은 모습을 기드온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고백한 대로 삽시다가 우리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기도는
나와 나의 아들과 나의 손자가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라고 말하지만 그 말하는 대로 그 고백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왕처럼 오늘 살아가면서 마치 왕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오늘 고백한 대로 말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의 모습은 과연 누가 우리의 왕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지, 기도원이 왕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지, 아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왕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고백과는 다르게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기도는 성령으로 옷 입는 대신에 에봇으로 대체하는 어리석음을 오늘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기도원에게 임하였을 때 성령으로 옷 입힘을 받은 이 기도원은 여호와를 위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오늘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성령을 금 에봇으로 대체했을 때 이 금 에봇은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원의 집안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으로 옷 입는 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라면은 그 좋아 보이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늘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우리의 삶의 왕은 누구이신가? 우리의 교회의 왕은 누구이신가? 우리의 가정의 왕은 누구이신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왕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묻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면은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대로 고백대로 삽시다가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